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. 그렇죠?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양이에요.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. 아무리 이해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상하죠. 저도 이상하고 그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. 그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무언가가 관련이 있고 서로 간에 관계가 되어야만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돼요. 다 좋은 말인 건 아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알기는 아는데 나랑은 관계가 없는 말이 돼요.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 말도 다 이해하지만. 그런데 내가 오래도록 보아온 사람,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할 때 사랑한다 할 때는 그 말이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이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근데 그 누가 나랑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랑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다 무슨 말인지도 알고 어떤 뜻인지도 아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. 그건 길가에 다만 버려지는 말밖에 될 수가 없어요.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소금이긴 한데 소금이 그 맛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소금이긴 한데 소금이 그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에요. 그러면 그 소금은 밖에 벌어서 버려야죠. 그 소금이 예를 들어서 집안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. 그 말하는 거가 짜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럼 그 소금은 밖에 버려야 되겠죠. 초가 있는데 이 초가 아무리 이 초를 켜서 불을 켜서 밝히려고 하는데 가려져 있어요. 그럼 그 초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 초는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.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 오늘 아까 그 기도하셨죠. 나무가 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버릴까요? 잘라서 버려야 돼요. 이게 열매가 없어서 잘라 버리는 것처럼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그 언어의 의미가 있거나 말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. 그 말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전제가 없는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. 안 들려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말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할 때는 안 들려요.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. 사랑한다는 말이 좋은 말인지도 알고 이 소금을 여기다 넣으면 짭짤하게 변한다는 건 나도 알지만 먹어보니 아무 의미도 없고 이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고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. 그럼 이거 의미 없어요. 이거 잘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확 닿았어요. 그리고 그게 내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죠.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도 없어요. 전혀 관심이 없어요. 무슨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열심히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.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민교회
그 이민교회 가보면 이민교회 왜 이민교회를 다니냐 그러고 보면은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쭉 사람들 만나서 방도 구하고 이러려고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를 나가요.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실제로 보면은 처음에 와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딱 앉아 있으면요 전혀 안 들어와요. 무슨 말 하는지 관심도 없고요. 그럼 그 사람은 오로지 교회 왔지만 뭐예요? 인간 관계가 중심이지 말씀 듣는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.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나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어야 돼.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. 그 말씀으로 내가 인생의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보기도 해요.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예수님,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입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. 그리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어요. 그럴 때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으면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방금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말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.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 뭐 병자를 고친 것도 관심 없어요. 오로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자기들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뭐 그리스도가 누구건 관계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려도 별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믿지도 않아요. 결국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. 성경에 있는 역사를 쭉 보시면요. 아브라함도 노아도 또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같이 들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노아가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계를 멸망하려고 하니 너는 아라랏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. 그래서 노아는 그걸 진지하게 들었죠. 근데 똑똑한 젊은 사람들은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망령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미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였었어요. 근데 사람들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상식선에서 얘기하셔야죠. 아무리 멸망시킨다 그러지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라고요? 아이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거나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노아 할아버지는 아까 우리 나다나엘 말씀 나눈 것처럼 순전한 분이셨어요. 그죠? 순전한 사람이에요.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게 고지고대로 들어온 거죠. 그 순진하게 믿은 거예요. 그 말씀을. 그러니까 중간에 거치는 게 없어요.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언제나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. 노아 할아버지는. 근데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.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. 안 돼요. 누구 때문에 안 되죠?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나한테 하셨는데 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을 너희가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.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돼요. 다 내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노아는 그래서 순정하게 그걸 믿었어요. 아브라함도 믿었죠.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자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셨어요. 그로부터 25년 지나서 자식을 주셨어요.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.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.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 듣고 나서는 안 들어요. 말 잘.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.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라는 지시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테니 먼저 떠나라. 이걸 누가 듣겠어요? 상식선에서. 그건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오히려 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됩니다. 나는 상식적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상식이 뭔지 아시죠?
상식은 커먼 센스라고 합니다. 커먼 센스는 일반적이에요. 특출하게 튀지가 않아요.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. 근데 성경에서 상식적인 게 어디 있어요?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, 여러분,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. 특별한 것밖에 없습니다. 이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을 자꾸 하세요. 그게 보면 상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 큰 길로 넓은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. 그죠? 같이 쫙 걸어가요.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내부에 넓고 큰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. 왜요? 상식적이니까. 아주 상식적이에요. 그런데 비상식적인 게 바로 뭐냐면 뒤돌아서 영문 밖으로 나가거나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상식적이죠.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?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길로 간다는 겁니다. 특이해요. 참 특별하고 특이해요.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. 그 믿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.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또한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나를 택하여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그 큰 축복이죠. 내가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역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냐로 판가름이 분명히 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죠?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 있게 들었어요. 아 그렇군요 하나님. 그럼 제가 힘들지만 내 커먼센스 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.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돼요. 주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죠.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게 예수님 그리스도세요.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곧 말씀이시니라 그랬죠. 그럼 이 말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마음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언어로 말씀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 마음 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. 그죠?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옴으로 그 나오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. 곧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누구예요? 예수님의 양들만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여기고 그 말씀에 비중을 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안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어떤 일을 하거나 삶을 살 때 자기 기초를 두고 삽니다. 이 기초에 내가 내 인생을 걸기도 하고 또 이쪽 기초에 나를 걸기도 해요. 내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기초에 나를 둬서 탤런트가 되기도 하고 내가 또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에 내 인생을 걸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. 뭐든지 간에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를 걸고서 자기를 자기라고 하는 집을 지을 그 기초를 다 찾고 있거든요. 근데 찾고 그 위에 집을 지어요.
근데 이 모든 것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. 그죠?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낡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.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영원히 가지를 못해요.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기반도 약할 뿐더러 낡고 창수가 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실히 있어요. 그거 하나 믿었고 그거 하나 바라봤는데 이게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. 그런데 말씀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, 비가 오고 창수가 났다 할지라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질 않아요.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질 않아요.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그 반석은 안 변하거든요. 그죠? 자, 우리의 건강에 기반을 두고 집을 지면은 건강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있어요. 건강에 내가 기초를 두고 내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, 나는 건강하니까 언제까지 건강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.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건강을 잃을 때가 옵니다. 그죠? 반드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.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지식이 위대하고 뛰어나다 해서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, 그 사람 지식과 지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. 저도 지금 보니까 읽은 책을요 또 읽고 또 읽어서 대여섯 번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. 어떻게 이렇게 매번 처음 본 책 같은지 모르겠어요. 아주 외우기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요. 근데 이 기초가 자기 머리와 자기의 지식과 이 기반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세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죠. 언제까지 그 머리가 언제까지 가겠으며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.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위에 자기 기초를 세울 때가 많은데 나는 이 정도 되면은 괜찮다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. 내가 이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들어요. 내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요. 내가 자신 있게 생각했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. 나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똑똑한 게 이제는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게 안 돌아가요.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겪게 되면서 인생의 대부분 내가 기초를 세웠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특별히 강조 안 하더라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런데 희한한 건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해요. 말씀은 영원하십니다. 이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주가 다 부서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. 절대 안 무너져요.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되고 모든 시작과 끝은 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.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에요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말씀에 자기 기초를 두실 수 있으셔야 돼요.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.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었더니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하게 되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내가 최고로 여겨졌던 것에 내 기초를 두면요, 그 기초가 무너지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흔들려요.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.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여유가 없고 다 그렇게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두기 시작하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기고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, 그죠?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기초를 두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자기 기초를 두니까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 안 두면요, 하나님 말씀 의미 없어요. 그냥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
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? 사랑한다고 아이고 사랑한다는 건 감사하고 좋은데 근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이 사람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? 왜 지나가다가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? 좋은 말인 건 알지만 관계는 없는 말이에요. 그죠?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. 그죠?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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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흔들거려도 흔들린다는 걸 알 뿐이지 내 영혼이 흔들리질 않아요. 얼마나 감사해요. 그죠?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. 사람이 살면서 다윗이 골짜기로 피해 도망가고 사울이 잡으러 올 때도 참 어렵죠. 돌아가고 힘들고 바위 틈에서 자고 이렇게 했던 그 수많은 억울한 일들, 그런 많은 것들이 막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다윗이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았냐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미를 두고 살았어요. 아버지 하나님 말씀.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가치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럴 수 있다 본 거예요. 사람이 살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, 그죠? 전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. 그게 지혜서거든요. 전도서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으며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가 있고 사람이 늙을 때가 있으면 젊을 때가 있고 무슨 때가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를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의미 있고 그 의미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의미가 있어요.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멀리 있는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의미가 없죠.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을 때 사랑한다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면 의미가 있겠죠. 너 내 아들이야. 너 내 딸이야. 그리고 너 내 사랑하는 자야. 말씀할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. 근데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아닌가? 그리고 나랑 관계가 없어요.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의미가 없어요. 좋은 말인 건 아는데 의미가 없어요.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. 그죠? 하늘에서 해가 떠 있는데 해가 아주 그냥 쨍쨍하게 내려지는데 중간에 구름이 있어요. 그럼 이 구름으로 인해서 밑에 해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해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구름 때문에 밑에 있는 피조물들이 해를 못 봐요.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의 수많은 걱정, 고민, 스스로 살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구름처럼 시커멓게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막지 않는 일을 보실 수 있으셔야죠. 내 인생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고, 그죠?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으셔야 돼요. 의미가 있으셔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또 노아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다윗처럼 모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 음성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자, 그죠? 귀가 열렸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.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예수님의 뭐죠? 양, 그죠? 예수님의 진짜 어린 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.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소망 가지시고, 그죠? 여기에 내가 생명이 있다 믿으시고, 혹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상식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. 상식은
이 땅을 살 때만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.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문제지 아무 의미 없어요.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, 커먼센스,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, 지혜를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내 안에 강인한 각오도 있으셔야죠.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양이라 부르시면서 오늘도 목자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